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다윗의 삶은 형통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환난과 역경, 고난과 시련, 또 그리고 절박함과 늘 도망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도 그렇게 형통하고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오해받았고, 또 법적에 서야 됐고, 돌도 맞았고, 또 배로 이동하는 동에 파송하면서 죽을 뻔한 그런 삶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강도에게 칼질을 당하면서 위험을 당했고, 또 같은 민족, 동족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배고플고 헐벗고,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현실이 형통하고 편안하면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실은 감사하기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어떤 나타난 결과, 환경이 아니었고, 바로 그들의 감사는 바로 믿음의, 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감사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 플랜트를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도 고장 안 나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100% 이렇게 엔진이 잘 걸리고 원하는 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궁극적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시편을 기자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은 주님의 구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늘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며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사실은 감사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때로는 나한테 좋지 않는 일도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나타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 좋지 않고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데 감사 이후의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사를 주시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나가는 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내 냉장고가 비우면은 집 앞에 가까이 있는 그로서리에 가서 우리가 쇼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요 몇 주 혹은 몇 달 사이에는 아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느꼈을 것입니다. 좀 쉘프에 음식 원하는 것이 좀 빈 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이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프라이스가 10% 혹은 20% 올라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위대한 미국, 정말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먹는 것만큼은 풍족하고 풍요한 나라이지만 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셔야지 우리 가정에 식탁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소리에 가서 음식을 우리가 펄치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가 물건을 농사를 잘 지어서 로지스틱해서 잘 이동해서 또 우리 가까운 그로소리에 있고 뭐 이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뒤에 그걸 모두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의 응답이 있습니다. 소산물과 감사의 잘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한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는 늘 제사였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늘 죄 때문에 그 음식이라든지 또 살아있는 동물을 희생을 시켜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에 되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어느 때 언제 하는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면은 축하할 일, 어떤 직장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축하에 어떤 졸업을 한다든지, 시집 장가를 간다든지, 회사에서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어떤 축하와 감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복음 4복음서를 말씀해 보면은 많은 기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병리의 기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5,000명 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오병리의 기사가 바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 주일 점심을 지난 6월부터 아마 올해 초에 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가정은 어른 몇 명, 또 아이들까지 몇 명, 또 혹시나 한두 명 또 추가 방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준비하는 손길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은 장소를 보면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인데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카운트해서 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은 최소 10,000명 혹은 15,000명 이상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빌립이 대답하여 빌립이 회개를 예수님 제자들 중에 회개를 담당한 빌립인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 한 끼를 먹이려면은 200다나니온이 떡의 값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원 다레노이가 얼마냐면 하루 인부의 어른의 하루의 노동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200다네노이라는 것은 최하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노동가에 대치니까 뭐 10,000불 혹은 15,000불 아마 작은 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제자 중 다른 안드레는 여기 어린 아이가 있는데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런치박스에 있는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의견은 어떤 그 observation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빌립과 안드레의 정확한 파악은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이 많은 돈이 있어서 언덕 내려가서 마을에서 그로서리 쇼핑해서 음식을 사 오든지 아니면 누가 음식을 도네이션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5,000명, 10,000명 이상의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의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둘 다 없었습니다. 대단히 돈도 없었고 음식들 5,000명 이상 먹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언덕에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 이 어린아이의 조그만 런치박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걸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고 축사를 했었다는 것은 감사,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니, 조금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은 많이 드실 수 있고 또 후반에 줄을 쓴 사람은 조금 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 많은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넘치도록 원하는 대로 2번, 3번 이렇게 먹게 하고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리는 이 헌신과 감사는 크고 작은 사이즈의 중요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많고 적고 많은 분량의 음식, 적은 분량의 음식, 그것이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많고 적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학 방식은 크고 작은 것에 있지 않고 바로 헌신과 또 하나님께 감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한 소년의 그 조그만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이 500년의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현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로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감사함으로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그의 무덤 앞에 가셔서 큰 소리로, 이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이상이 된 날입니다. 왜 3일이냐면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루 이틀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3일 되면은 완전히 죽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3일 만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루 만에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부 반응이 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으로 죽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빨리 달려가셔서 치유하시고 고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역에 머물시고 베다니는 3일 후에 도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라 죽은 자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시 나는 거에 보여도 감사를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돌을 옮기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감사는 기적 후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어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했다, 직장을 가졌다, 시집 갔다, 장가 갔다, 어떤 비즈니스가 확장됐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다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반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어떤 행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5,000명을 다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손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줬더니 500년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돌을 옮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근원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일평생 5만 번, 50,000, 50번이 아니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10번, 20번 하도 얼마나 많은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는 일생에 96세를 사셨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역 가운데 고아원,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부모님이 없고 아이들의 정말 생기가 어려운 그 고아원 아이들을 사역을 했는데 무려 10만 명의 고아원을 한때 돌봤다고 저자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서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아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큰 손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그 고아원의 그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부엌에 음식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애로를 가졌지만 조지 밀러는 식탁에 다 어린아이를 앉히라 하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에게 식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준비하는 스태프라든지 아이들은 어디 있어? 네, 오늘 브렉퍼스트 어디 있어? 아마 이렇게 곤란해서 빈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는 음식 추록이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나면서 온도 감대할 수 없습니다. 또 수리를 하고 이러면 음식이 다 상하게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트럭에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 음식을 받았다는 예화가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묵상에서 열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100번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조지 밀러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바로 조지 밀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감사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입술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고, 내가 한 짓이 뭐냐고, 저 많은 죄인들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걸 마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점으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 죄인이 죽으면서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그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은 그런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그 중에서 우리는 감사가 어려워질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밝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런데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집 딸이, 또 우리네 직장과 사업에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나의 삶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믿음 관계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 그 신실함, 그 성실함,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의 삶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에도 보면은 어떤 결정과 결과를 보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없는 데도, 부족함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떤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어떤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많은 믿음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